여러분 밸런스 게임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이제 요즘 처음 들어봤는데요. 젊은 그 친구들 사이에서 요즘에 굉장히 유행하는 그런 게임이라고 합니다. 게임은 아주 간단합니다. 3초 안에 두 가지 질문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3초 안에 선택하는 게임인데요. 단순합니다. 근데 이 질문이 그 뭐 무슨 게임인가 뭐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근데 그 질문이 그 3초 안에 짧은 시간 안에 어느 하나를 금방 딱 선택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그런 질문들이라 쉽게 어떤 하나를 선택하기에 참 쉽지 않다는 것이죠. 망설여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게임의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적인 질문 몇 개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질문을 딱 하자마자 두 가지 질문을 드리자마자 두 가지 선택지를 드리자마자 3초 안에 한번 한 가지를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8만 대장경 다 읽기, 대장 내신경 8만 번 하기. 하나, 둘, 셋. 쉽지 않으시죠? 8만 대장경 다 읽는 거 쉽지 않죠? 자, 여름에 겨울옷 입기, 겨울에 여름옷 입기. 하나, 둘, 셋. 선택 바로바로 하시고 계시죠? 평생 두통, 평생 치통. 하나, 둘, 셋. 다 싫죠? 네. 자, 이렇게 3초 안에 한 가지 고르는 게 아마 쉽지 않으실 거예요. 갑자기 이런 질문을 딱 들으면 어느 하나를 선택하기가 어렵죠. 성경 관련된 질문을 좀 제가 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살기, 모세처럼 광야에서 30일 살기. 하나, 둘, 셋. 저는 사실은 이거는 뭐 보나마나 저는 모세처럼 광야에서 30일 살기를 저는 선택할 것 같아요. 물고기 뱃속은 좀 네. 자, 함께 사역을 해야 한다면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 신약 시대 바리새인. 하나, 둘, 셋. 쉽지 않죠. 동역하기 쉽지 않은 부류들인데 한 부류는 매번 그냥 불평하고 뭐만 하면 불평하고 부정적인 얘기들 막 쏟아놓고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꼬치꼬치 하나하나 다 따지고 둘 다 쉽진 않아요. 그래도 바리새인이 좀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게 마지막 질문은 오늘 본문과 관련이 좀 있어요. 잘 듣고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성경 인물의 삶을 여러분들이 똑같이 살아야 한다면 최초의 순교자 스테반 집사의 삶, 부귀 영화 권세를 다 가진 다윗 왕의 삶. 하나, 둘, 셋. 2번. 여기 1번 선택하신 분 있습니까, 혹시? 없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셨는지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신 분들이 혹시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선택하실 때 망설여지셨나요? 이 질문 듣자마자 어떠셨나요? 마지막 질문은 사실 선택하기 너무 쉬웠을 거예요. 앞에 질문들보다는요. 왜냐하면 누구나가 이게 돌에 맞아 순교한 스테반 집사의 그런 삶보다는 이왕이면 그래도 다윗 왕의 삶을 원할 것입니다. 누구나 좀 평안하고 좀 안락하고 풍요로운 삶, 그런 삶을 원하지. 누가 고난받고 핍박받고 순교당하는 그런 삶을 원하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다윗이 처음부터 그렇고 안락하고 풍요로운 그런 삶, 그런 권세를 다 얻고 그런 삶을 산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지만 사울에게 많은 핍박도 받았고요. 죽음의 위협을,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도망자 신세로 살았던 그런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사람 행세를 해야 했던 그런 비참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왕이면 스테반 집사의 그런 삶보다는 다윗의 삶을 원할 것입니다. 왜냐? 아무리 그래도 돌에 맞아 죽는 것보다는 나을 테니까 말입니다. 세상적으로 우리가 세상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분명 다윗은 복된 삶, 복받은 삶, 물론 시련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지만 결국엔 그는 복받은 삶을 살았고 스테반 집사는 비참한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이 두 사람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제가 결론을 그냥 말씀을 먼저 드리면 성경은 이 두 사람의 삶 모두 다 복된 삶이었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생각에는 돌에 맞아 비참하게 죽었는데 그게 무슨 복된 삶이냐? 그거야말로 비참한 삶이지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가? 다윗의 삶이 진짜 복된 삶이지 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 두 사람의 삶 모두 다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왜 두 사람의 삶 모두 복된 삶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자,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 11장을 포함해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좀 읽다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요, 굳이 두 부류로 나눈다고 하면요, 두 종류로 구분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형통한 삶을 산 사람들, 다른 하나는 믿음으로 순교한 사람들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형통한 사람들이 형통하게 살 수 있었던 것도, 또 순교한 사람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형통하게 해줄 수도 있지만 반면에 고난과 핍박을 받게 해줄 수도 있고 결국은 순교하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형통한 삶을 산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순교한 사람, 핍박받고 고난받다가 결국엔 순교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일까요? 실패한 인생을 산 사람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둘 다 승리자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둘 다 믿음으로 산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을 많이 얘기하기도 하고 믿음을 많이 듣기도 합니다. 믿음이 뭘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무슨 얘기입니까? 즉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장차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확신, 증거를 가리켜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이 1절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가 나옵니다. 실상이라는 단어요. 이 단어를 영어 성경을 보면 좀 이해하기 쉽습니다. assurance 혹은 conviction이라는 단어로 해석하고 있어요. 확신이라는 그런 단어로 지금 해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지금 당장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나타날 것을 확신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신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바로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바로 이런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이 사람들을 다 논하자면 오늘 이 시간에 다 논하자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바락은요 가나안 왕 야빈을, 그리고 기드온은 300용사로 미디안을 물리쳤습니다. 입다는 암몬을, 삼손은 블레셋을 각각 물리쳤고요. 그리고 다윗은 이방 나라들을 각각 믿음으로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3장, 오늘 본문 33장 30상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은
완전한 의로움으로써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한 다윗 또한 공의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의를 행하기도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니엘은 사자의 입을 막았으며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의 위협을 또한 이겨냈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34절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이 외에도 칼날을 피하고 연약한 가운데도 믿음으로 강하게 되며 이방의 군대를 물리친 예를 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바로 여호수아가 있죠.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쌓았던 인물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고 파하고 나라를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34절을 보면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또한 엘리야가 죽은 아들을 살려준 사르밧 과부가 있고요. 또 엘리사가 살려준 수넴 여인의 아들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급하고 있어요.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믿음으로 살아간 인물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믿음으로 형통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7, 80년대에 수적으로 교회가 굉장한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 시기에 가장 부흥을 많이 이뤘던 때 수적으로요. 그런데 그때 많은 메시지들의 그 주된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입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죠.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맞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복이 어떤 복이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에 말한 복의 그 의미는 대부분 세상적인 복을 의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복을 받지 못하는가? 그 세상 복을 받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믿음의 결과가 꼭 세상의 복으로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믿으면 장수하고 성공하고 부자 되고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믿은 다음에 그렇게 어느 순간 예수 믿고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 예수 믿어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가난하게 되기도 하고 또 하는 사업들이 실패하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을 버리게 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현상이 여러분 지금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우리가 말씀으로 좀 돌아와서 35절 하반절부터 이제는 이야기가 완전히 180도 달라집니다.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옷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히브리서 기자는 어떤 이들은 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지금까지 앞서 언급했던 믿음의 승리자들과 대조되는 다른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설명하고 있는 이 모든 표현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어떤 고난과 핍박을 당했는지 그 여러 모양의 고난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에마다 순교당하고, 세례 요한은 목베임을 당하고, 사도 바울은 옥에 갇히고 수없이 매맞고 돌에 맞았으며, 야고보도 칼로 순교당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잘려 순교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와 같은 모든 선지자들은 세례 요한과 마찬가지로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고 광야에서 또 굴에서 생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을 위해 안락하고 평안하고 풍요로운 삶과 더 나아가서 생명까지도 포기하며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1장 38절에 이런 사람들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은 믿음에 이러한 용사들의 그 믿음을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핍박했어도 그런 방법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아무 효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때리면 맞고, 돌로 치면 그 돌에 그냥 맞고, 욕하고 비난하면 그 비난을 다 받고, 설사 죽이겠다면 죽음까지라도 다 수용했으며, 가난과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하면서까지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39절,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지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약속의 실체에 대한 그 증거를 받았을 뿐 약속 자체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만 붙잡고 그들은 모든 시험과 그 고난과 역경을 견뎠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갖지 못했던 그 약속의 실체를 가졌습니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새 언약의 은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완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들은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가져다주는 그 모든 혜택을 우리는 다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구약시대의 믿음의 인물들은 그런 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저 그냥 멀리서 그 주님의 때를 바라보고만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 구원의 사실을 믿는 그 복을 누리게 하시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주님이 다시 오시고 나면 그 구약의 믿음의 인물들이나 신약의 믿음의 인물들 모두가 새하늘과 새 땅, 즉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살도록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그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써 이 소망을 간직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모든 고난과 역경, 핍박을 견뎌냈던 것이죠. 많은 신자들이요,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바른 약속을 좀 오해하고 있는 경우를 봐요. 우리가 오늘 11장 전부에서 보듯 믿음의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죽었다 살아는 엄청난 그러한 기적과 같은 복을 얻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보는 것은 매맞고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무불에 들어가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맞기도 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순교당하는 그러한 사실 또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장이라 불리는 이 히브리서 11장에 아주 그냥 일부분만을 딱 떼어서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일부분만을 보고 믿으면 이런 복 받는다, 이런 축복을 받는다라고 해선 안 된다는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도요, 가난할 수 있습니다. 아픔과 조롱과 심지어는 순교의 그러한 박해까지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형통한 삶만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실을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혹 이 땅에서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의 최종적인 약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최종적인 약속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에 이렇게 그래서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이 정말 엄청난 핍박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어떻게 그 선한 싸움을 하며 믿음을 지켜갈 수 있었을까?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 비춰서 우리 각자의 삶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우리 사랑하는 평안의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 때로는 삶에 치여서 주일에도 일해야 되고 그래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신 분들도 계세요. 때로는 믿음이 어떤 분 중에서는 대중에는 믿음이 약한 분도 계실 수 있고 강한 믿음을 소유한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힘든 그런 여정 가운데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당부는 그런 것 상관없이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그 보배, 그 믿음을 절대로 놓지 마시고 빼앗기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속해 있고 주어지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붙드시기 바라요. 여러분, 오늘 11장에 나와 있는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처해 있더라도 놓지 않았습니다. 결코 빼앗기지 않았어요. 믿음을 결코 자신의 생명을 설사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빼앗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평안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에 어떠한 가치를 두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셨고 앞으로 살아가시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보배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의 가치를 두시고 그 보물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정말 당부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믿음을 가진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세상의 복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도 마찬가지. 어떤 이들에게는 물질로 주실 수 있고요. 건강으로, 성공과 풍요로 그 복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이들에게는 질병과 가난과 억눌림으로, 더 나아가서는 순교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도 아멘 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이에요.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 삶에 벌어지는 모든 것이 의미 있는 것이며 복이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믿기 때문이죠. 무엇을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7장 16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는 애통하거나 곡하거나 하는 일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아픔이 없는 천국에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어떤 상황과 환경이 주어진다 해도 감사함으로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풍성한 물질과 건강과 장수도 일시적이고 가난과 질병과 억눌림과 순교도 일시적인 것입니다. 곧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과거의 풍성함도 과거의 헐벗음도 다 기억되지 않으며 모든 믿는 자들은 주님께서 예비하신 나라에서 큰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믿음의 참된 약속을 바로 깨닫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삶에 주어지는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